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저 중국에 있는 영혼들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것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또 이 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기회로 다가올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 다윗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펼쳐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광고는요, 코로나 19 때문에 조금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당분간 주중에 있는 모임이나 예배는 피하고요, 주일 예배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코로나를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같이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6절에서 49절입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리 내 하나님은 또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높이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서도 인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아멘. 미국의 성공 철학자였던 그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공한 인생으로 살고 싶다면 성공한 인생을 벤치마킹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서 모방을 하다 보면은 우리도 성공할 기회가 많아지고 높아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잘 연구하고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제가 사회를 시작하면서 이 다니엘서를 갖다가 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우리 교회 분들이 세상에서 정말 높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이 다니엘서를 갖다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인생을 실패로 끝날 수도 있었고요, 위기 속에서 위기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다니엘을 바빌론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위기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세상에서 귀하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 우리 학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살펴보는 이 다니엘서는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전하지는 못했지만은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가 원수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마음에 원한이나 불평이나 원망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생기기 쉽습니까, 여러분? 이때 보통 사람들은 다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다니엘이 10대 때 끌려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10대 얼마나 무섭습니까? 중2는
북한의 공산당도 그들도 보지 않는다잖아요. 예.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그 시점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 10대가요 하나님을 섬길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안 섬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기 삶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 사랑과 믿음을 받으시고는 그 믿음에 대한 놀라운 열매를 축복하시는데 그 열매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되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높여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높여주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높여주시는가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 다니엘 2장은요 1장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니엘 1장에서는 그가 포로로 끌려오는 배경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뜻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자신의 믿음을 보여준 것이 다니엘 1장입니다. 그의 마음에 뜻을 세워서 왕의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친구들과 함께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마음, 그 믿음을 하나님 받으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학문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부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요 꿈과 환상을 풀어야 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바벨론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이 꿈 문제로 다니엘을 높이시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서 1장은 서론이라면 2장은 결론인 거예요. 그들의 믿음에 대한 결론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바벨론에서 이 세 친구를 축복하고 싶은데 그 위기를 이용해서 그 위기가 그들의 인생을 축복의 사람으로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어떤 사람도 왕의 꿈을 말해주고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요 그 꿈풀이를 들은 그 왕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면은 왕이 다니엘 앞에 꿇어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 나라의 왕들을 잡아와가지고 자기 앞에 무릎 꿇이고 엎드리게 했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포로로 끌려온 그 다니엘 이제 20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청년에게 솜털도 아직 다 가지 않은 그 청년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왕이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물과 향품은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제사용품으로 쓰여지는 제2용품들이 뭐냐면은 이 예물과 향품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왕이 다니엘을 하나님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꿈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을 높이시는데 하나님과 같이 높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면요 왕이 다니엘을 높여주면서 귀한 선물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면요 정관장 홍삼 한 박스 사과 몇 박스 뭐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과거 영국 황실에서 나라에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기적으로 세울 때에 한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영토를 주고요 하인을 주고요 말도 수백 마리를 주고요 큰 저택을 전부 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제국의 황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황제가 선물할 때 쫀쫀하게 하겠습니까? 다니엘에게 선물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갖다가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왕이 다니엘에게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고 높여버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국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이제 말단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9급 정도, 아니면 좀 잘 나가면 7급 정도. 그 사람이 수십 년 경력을 쌓아야 5급 올라가고요, 3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꿈풀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왕의 최측근이 되어버린 겁니다. 공무원으로 따지면 1급 공무원, 국무총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20세 나이에. 여러분 자녀 중에 20세 있습니까? 걔가요, 이 미국의 국무총리가 됐다라면요, 세계 탑 뉴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의 바벨론 제국의 귀족들이 있고요,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같은 민족이고 타민족이면 누구를 더 신뢰해야 됩니까? 타민족? 같은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이미 바벨론의 정치를 하는 귀족들이나 기득권을 잡은 사람들이 꽉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실 때 제국의 인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백도 없고 줄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불가능한 가운데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사람들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능력 위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백이 없으면요, 지금 또요, 진급이 안 돼요. 줄이 없으면요, 무시를 너무 많이 당해요. 그래서 라인을 잘 타려고 막 애를 쓰고 있잖아요. 예.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요, 리더로 최고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하나님은 꿈 사건 하나, 위기 같은 그 사건 하나를 가지고 다니엘을 높이시는데 엄청나게 높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천한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크게 되고 높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더라.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에서 높이실 때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우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요, 다니엘이 어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중심이 견고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난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높이시고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중심을 가지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요, 제 개인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갖다가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위기에서 특별한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람이란 삶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면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위기가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중심만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인생의 위기를 이용해서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어디냐면요, 여행업이에요. 예. 저도 여행업을 잠깐 했잖아요. 여행업은요, 어떤 문제만 생기면요, 사람들이 심리상 불안해가지고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 있을 때 9.11 테러 사건이 터졌습니다. 테러는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당장 여행업인 이스탄불에 여행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전부 손님들이요 다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데. 예. 그래가지고 제가 6개월에서 7개월을 놀았습니다. 그전에는 전속 가이드로 있었거든요. 전속 가이드로 있으면은 월급을 조금 받고 나머지 그 여행을 해서 이렇게 받는 거였는데요. 근데 한 2달간 월급 받다 보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리 가이드로 나왔습니다. 이게 사장이 일이 없는데 돈 받으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프리 가이드로 나간다니까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안 잡고요. 예. 그동안 잠시 벌었던 돈을 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때마침 우리 미네가 태어날 땐 시점이었고 또 이사를 가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또 터키로 오신다는 거예요. 터키 비용도 또 대주고. 그래 이사까지 다 하고 나니까 딱 한 달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딱 남은 거예요. 제가 전속 가이드로 있을 때는 뭐 알아서 주는데 프리 가이드로 나오니까 아무도 저에게 일을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프리 가이드는 비용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프리 가이드가 유명해지려면은 그 회사 일을 해줬을 때 그 회사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익을 남겨준다는 것이 확실해야 그 사람 불러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누가 초짜 프리 가이드를 불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에 부담이 탁 오는 거예요. 장모님도 오셨는데 집에 계속 노는 것도 부담스럽고 제 마음에 위기가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요 벌었던 돈 다 써먹고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한 달 후에는 먹을 게 없어요. 일 좀 주세요. 일 좀 주세요. 큰일 났어요. 그런 기도를 막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주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일이 하나 딱 들어온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은 화장품 다단계 영업회사 영업하는 분들이 왔었는데요,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아왔는데 한 50명이 온 거예요. 50명이 오니까 너무 많으니까 두 팀은 나눴어요. 두 팀을 나눠가지고 한 팀은 그 회사 전속 가이드가 맡아서 하고 다른 팀은 제가 맡은 겁니다. 이 팀을 맡아가지고 밤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전속 가이드하고 저하고 실력차를 갖다가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매출이 2배 이상 차이 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회사가 저에게 계속해서 일을 맡기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있나대요. 아니 우리 팀은 여행할 때 뭐가 그리 기분이 좋은지, 쇼핑이면 쇼핑, 뭐 옵션이면 옵션 다 하는 거예요. 다 상대 팀하고 똑같은 매장을 들어갔는데 나올 때 계산은 따로따로 했거든요. 매출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 팀을 딱 보내고 나니까 그 회사가 다음 팀을 딱 주는 거예요. 다음 팀을 했는데 다음 팀이 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했는데 제가 그 회사 직원들보다 훨씬 많은 매출을 남겨주니까 그 회사가 일을 몰아서 저한테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는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예, 저는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소문이 난 거예요. 이상한 소문이. 스테반 씨가 가이드 하면은 자기 직원들보다 2배 이상 매출이 나온다. 이게 나온 거예요. 예, 이게 진짜 아멘이에요.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 다 놀고 있는데요, 저는 3개월치 스케줄이 꽉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래가지고 다른 회사에 전화가 오면요, 수트 떨고 스케줄표를 항상 들고 다니다가 확인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스케줄이 다 잡혔네요, 이 말 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선교지도 나가보고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보니까 위기는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를 도우시는 진능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통해서 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코로나가 전 세계를 위협하는 강력한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대응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로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과거에 보면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단 이 구원파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이단 신천지를 하나님이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인은 위기를 두 글자로 씁니다. 첫째는 위험을 의미하고 둘째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위기 속에서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케네디 대통령이 정말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위험은 경계를 하되 기회가 있음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위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는 그 속에서 일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위기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높였습니다.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요, 한번 보세요. 모로드게도 그렇고요. 그중에 요셉 보면요, 형에게 팔려갈 때요, 형들에게 팔려갈 때 인생의 위기였습니다. 나중에 누명을 받아서 감옥 들어갈 때 큰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에 위기를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옥 속에 설 때 그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맡아서 꿈풀이를 해주게 됩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집트 왕 앞에 서서 그 꿈을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자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요셉을 그 시대 총리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버렸습니다. 요셉의 인생이요, 위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 점령하러 들어갈 때 정탐꾼을 2명 보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기생 라합을 만났어요. 그런데 라합은 이 2명의 정탐꾼을 보는 순간에 자기 인생에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로다. 기생 라합이 말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맞이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본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와 내 가족들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기회를 붙들었을 때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이 죽었을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그녀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위대한 여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기회를 보고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옛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이용해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이용해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이용해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이용해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시면서 하신 일이 또 뭔가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벨론에서 최고로 높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뭐라고 입술로 고백했는가 하면은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다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이 고백은요, 왕의 입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벨론의 신이 마루둑이라는 신입니다.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신을 최고로 인정 안 하고 다른 신을 최고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 신들의 싸움 아닙니까? 전쟁 나가기 전에 자기 신에게 가서 제사 지내고 승리를 갖다가 확정받고 전쟁으로 갑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벨론 신인 마루둑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이겼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오늘날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불심이 가득한 보살님하고 선인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너희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선임이 그 말 하겠습니까? 네. 말할 수 없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정말 어려움 속에서요, 위기 속에서 그를 높이신 이유가 뭐냐?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요, 자녀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판을 전전긍긍하고 다닐지라도 우리 자녀가 잘 되면요, 부모는요 힘이 들어가고요, 자녀들 때문에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 높여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망할 수 없다. 따라해보세요. 망할 수 없다. 우리가 망하면 누가 망한다? 하나님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인 거예요, 이게. 제가 이 로얄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는데요, 그 원장님한테 원래는 제가 신분이 목사인 걸 얘기를 안 했어요. 좀 귀찮아가지고. 그건 전도하러 갔다 왔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제가 돌통난 거예요. 그러면 조금 친해졌는데요, 경주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다 소식은 알아가서 다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듣는 것도 힘들어요. 천북 쪽에 경찰청장으로 이렇게 은퇴하신 분이 있는가, 졸업하신 분이 있는가 봐요. 은퇴 졸업.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성격이 조용하고 책 읽기를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그리고 공부만 하더래요.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나중에 경찰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경찰총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천북에서 농사 짓고 사는데 늘 큰 소리 치고 사는 거예요. 술 한잔 하시면은 야, 이래봐도 내가 말이야, 우리 아들이 경찰총장이야, 그렇게 막 소리치더랍니다. 술 먹고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실수했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서장이 아버지를 모시러 가더랍니다. 그 아들이 서장한테 전화했겠지요. 사고는 아버지가 쳤는데 아들이 잘 되니까 영광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개념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높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높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열매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이 맺어라, 그러면 내가 영광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스스로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요, 이 사실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49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왕이 다니엘을 최고로 높은 지도자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라고 말했더니 다니엘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왕궁에 있고 왕에게 자기 친구를 소개하면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하도록 보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벨론이 중앙에서 전체를 통제를 하고 다스리고 아주 중요한 지역은 자기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다스리고 정치할 수 있도록 보냈다는 거예요. 낙하산 인사. 예. 중요한 게 뭐냐면 다니엘이 중앙에서 모든 걸 통제하는데 지방에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친구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선거철로 지금 들어섰지 않았습니까? 중앙 집권을 할 때요, 지방에서 누가 집권하는가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이런 큰 도시에 어떤 사람들이 집권해서 다스리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는 중앙에서 전체를 다스리면서 지방에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의 신복들을, 친구들을 꽂아버린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감동이 와야 되는데 저는 너무너무 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와, 지혜롭다. 혼자서 일을 못하거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바벨론의 수도인 수사에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바벨론 전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파송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친구를 잘 둬야 된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친구를 잘 둬야 된다. 예.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예.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같이 복을 받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뜻을 딱 세웠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친구들이 다니엘과 함께 했고 뜻을 같이 세웠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일 때요, 다니엘 친구들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시면서 딱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그족과 롯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을 때는 잘 되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으로 가고 야곱으로 갑니다. 야곱이요, 형 에서를 도망해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갑니다. 라반 집에 가서 그 집에서 일을 해주는 순간부터 라반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그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다윗이요, 처음에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환난 받은 자, 억울한 자, 빚진 자들이 다윗에게 다 모여들었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을 때 그들이 전부 개국 공신이 되었다. 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축복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축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시시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한 번 더 말합시다. 이 사람하고 내하고 같이 있으면 복 받는데.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경주 선교교회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점점 축복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축복의 통로로 세웠기 때문에 제가 축복을 선포하는 대로 그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이용해서 다니엘에게 믿음을 축복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린 나이지만 다니엘을 바벨론의 최고 리더가 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축복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뜻을 세웠던 그 마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이 위기를 만드셔가지고 다니엘을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2020년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는 위기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와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에 뜻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출발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받으사 올 한 해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믿음의 뜻을 세웠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올 한 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또 우리의 높여주셔서 직장과 사업들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그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기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주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볼 줄 믿습니다.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볼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 1장 2장의 결론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위기에 있던 가운데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뿐만 아니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단들을 세우고 뜻을 세워서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안에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높여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갖다가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당신을 기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부르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돌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